2015년 1월 25일 1월 네 번째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2015년 올해는 성경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든지 통달하실 수 있도록 말씀 전개를 그렇게 해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성경이 다 보이실 수 있도록 한번 해봐 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지요. 안 보려고 하는데 눈에 띄면요 어쩔 수 없이 보게 됩니다. 뭐를? 목사님들의 설교를요. 보면 너무 화가 나요. 지난 주간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 이런 설교들이 있길래 정말 인내하면서 보거든요. 인내를 하고 인내하고 하면서 보는데 말을 여러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참 죄송한데요.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거기 목사들인지 성도들인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아멘 하시라고. 또 믿으시기를 축복한다고. 또 깨달으시기를 축복한다고. 그러면 거기 계시는 분들은요. 이게 옳은지 그런지 알지도 못하고 아멘해. 그리고 좋아주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너무 화가 나서요.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결함으로 바위치기죠. 그런데 너무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저희 교회는 몇 명 안 되거든요. 저희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일주일 동안 제가 한 설교를 전국에서 혹은 전 세계에서 보시는 분이 약 200명가량 되더라는 겁니다. 200명가량이 고정적으로 보십니다. 자꾸 그 보시는 분들 숫자가 늘어나죠. 그래서 한 가닥 희망을 갖고 있죠. 한 가닥 희망.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설교 들어서는요. 제 경험으로는 깨닫기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은 성경 통달 처음 이제 본 말씀으로 들어가서 맨 처음 시작하는 건데요. 이걸 생각하십시오. 참 가슴이 많이 아파요. 이걸 생각하십시오. 이거 카메라에 잘 잡혀 있거든요, 지금. 이거 제 성경입니다. 성경 누구든지 가지고 다니잖아요. 성경 누구든지. 성경을 이렇게 딱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인데 이걸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을 딱 펴기 전에 지금 제가 하는 걸 잊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잊지 마시라고. 성경을 이렇게 딱 편다. 성경을 열기
전에 여러분이 잃어버리면 안 되는 성경이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성경. 이거요. 먼저 한번 읽어보고 말씀드릴게요. 호세아서 8장 12절입니다. 성경을 열기 전에 이 호세아서 8장 12절이 있다는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호세아서 8장 12절을 이해를 못하고는 성경은요, 절대 만독하셨어요? 심지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외우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분 계신다대요. 저는 어떤 사람을 봤냐면 마태복음서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외우는 분 봤어요. 신약은 다 외우더라고요. 그런데 호세아서 8장 12절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해하지 않고는 이 성경은 영원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모릅니다. 그리고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고 다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호세아서 8장 12절이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호세아서 8장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말이랬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율법은 이사야서 5장 24절에 보면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율법을 하나님이 몇 가지로 기록해 놓으셨나? 만 가지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먼저 기억하십시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이거를 여러분 잠깐만 좀 생각해 볼래요? 조금만 생각해 보게 해요. 제가 지금 뭘 했죠? 이 성경을 펴기 전에 맨 먼저 기억하고 이해되어져 있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어디가? 호세아서 8장 12절이에요. 그런데 그 호세아서 8장 12절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죠. 잠깐만 우리 생각해 보자고. 뭐를? 만약 성경을 펴기 전에 호세아서 8장 12절이 제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말이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제 말이 사실이라면 이거 하셨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걸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어디서? 제가 중국에서 목회자 세미나 할 때 성경 제일 적게 읽은 사람이 몇 독했나? 120독 했어요. 제일 거기서 리더인 장증 목사가 성경을 몇 독했나? 그때 당시 160독 했어요. 여기서 그 사람, 중국 목사들의 10분의 1, 12독이나 16독 하신 분 계세요?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 중에 계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나? 성경에 율법이 만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호세아서 8장 12절을 120독, 그 다음에 160독 하는 동안 성경이 있는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 아닌가요? 들어본 일이 없지.
그러면 율법이 10,000가지로 기록되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는 말씀을 계속 전개시켜 나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성경은 여러분 적어도 성경 한 권을 간단하게는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요약해서 내가 이해 혹은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을 만큼의 지식은 돼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찾기요. 제 눈 빼게 합니다. 제 목숨 걸고 얘기해요. 찾아도 없어요. 그냥 주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66권 성경을요 간단하게 말해라. 제일 간단하게. 어떻게 말해야 되는 거냐? 첫 번째는 말씀이다. 기독교의 핵심 말씀이다. 자, 계시록 1장 2절 보실까요? 계시록 1장 2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한 번만 더 읽어주시죠.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기독교의 핵심은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두 가지예요. 못 봤나? 하나님의 말씀, 구약을 봤고요. 예수님의 말씀, 신약을 봤어요. 이 말을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요. 1절이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이 뭐에 뭐가 돼야 돼요? 말씀의 목격자란 말이에요. 말씀을 봤다 이 말. 말씀의 목격자라는 말은 뭔가를 본 사람 아닙니까? 본 사람. 그런데 뭐의 목격자냐? 말씀의 목격자다. 이 말을 구약에서는 뭐라고 해놨나? 구약에서는 예레미야 23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입니다. 22절까지 중간중간 끊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의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뇨. 18절에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삼위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 세 삼위의 하나님이 회의를 하셔서 여기 보십시오. 회의록을 기록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 성경입니다. 여호와의 회의록. 그런데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이 있다. 누가는 나는 말씀의 목격자다. 그 말을 구약에서는 내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었던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이것도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또 저 이상하게 또 끌고 들어가서 저 이단이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유치한 짓 하지 말아요. 19절부터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나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해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22절에도 보면 그들이 만일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16절에 나오는 선지자. 16절의 선지자들이 22절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쓸 거라는 거예요. 기독교 핵심 말씀인 이유는 사무엘상 3장 21절 보십시오. 사무엘상 3장 21절. 읽으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이거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실로에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 주실 때 하얀 도포 입고 구름 타고 그렇게 나타났나? 아니요. 무엇으로 나타났다?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으로 나타나죠? 요한복음 1장이요.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보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보세요. 아까 계시록 1장 2절에서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요한이 본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뭐를 봤다고 말하냐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 그러면 구약을 봤다. 나는 구약을 통달했다. 그 얘기고. 성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이요. 읽으십시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 됐다? 육신. 2000년 전에 육신으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 찢고 돌아가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여기 이 말씀이 뭣됐나? 육신이 됐다. 육신. 이 말을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보십시오. 계시록 19장 13절이요.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입었다. 피 뿌린 옷. 그러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흘리신 그 사건 아닙니까? 십자가 보혈의 사건. 그런데 어떤 분이 피 뿌린 옷을 입었더나 하나님의 아들 말씀이 피 뿌린 옷을 입었더라. 그래서 성자 예수님도 말씀이시다. 보혜사 성령님은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이요.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나? 진리. 그런데 왜 진리로 거룩하게 해야 되는가? 아버지의 뭐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15장 26절. 읽습니다.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여기서 성령을 무슨 성령이라고 하냐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7장 17절에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뭐가 진리에 섰나? 말씀이 진리에 섰다. 그런데 지금 15장 26절에서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이라고 하는가? 진리의 성령님.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도 말씀의 성령님이다. 그 말이죠. 16장입니다.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바라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3절 16장 13절도 진리의 성령. 그러면 보혜사 성령님도 말씀의 성령님이죠.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님이 삼위가 어떤 분이냐? 말씀의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여러분은 이 말도 명심하십시오. 반드시 예수 믿는 것과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요,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의 목격자이어서 여러분은 반드시 여기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모르면 성경으로는요, 천국 갈 길이 없어요. 생명이라고를 안 해요. 그럼 뭐라고 말해? 성경에서는 짐승이라고 하죠. 이 말씀을 모르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독교 핵심 두 번째는, 자, 요한복음 5장 29절 보십시오. 여기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지우겠습니다.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많이 칠판을 오늘 시간에 조금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웁니다. 기독교 핵심 두 번째가 그럼 뭐냐?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읽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는 부활이에요. 그런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성경은 말씀을 모르면 부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에게는 요한복음 5장 29절만 읽혔는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의 반대인 심판의 부활로 그거 읽혀드렸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기독교 핵심 두 번째가 지금 부활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 말은, 부활이란 말은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는 천국 가는 거다 그 말이야.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론, 영원권 받는 거. 그런데 지금 여러분에게 지정해서 읽혀드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서부터 19절서까지는 무슨 얘기야? 네가 만약 예수를 믿었는데 너 천국을 못 가서 생명의 부활을 못한다면 너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다. 네가 가장 불쌍한 자니라. 읽으십니다. 12절서부터 19절까지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지금 12절에서 19절까지 여러분 읽혀드리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죠.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까지 여러분이 지금 들으셨다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이것은 하나를 더 기억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나는 잃어버리지 마시고 아까 호세아서 8장 12절처럼 똑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이냐 이겁니다. 이 두 가지가 묶입니다. 말씀, 부활. 기독교 핵심 딱 묶였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묶어서 한 곳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게 어디냐? 그래서 이걸 여러분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 여기는 기억하시라. 계시록 20장이죠. 요한계시록 20장이요. 계시록 20장 4절. 그런데 여러분이 뭐라고 기억하실 거냐? 계시록 20장 4절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결론이다. 총결론. 성경의 총결론. 어디가? 계시록 20장 4절이. 왜? 계시록 20장 4절이 왜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총결론이냐? 말씀드렸죠. 기독교의 핵심은 두 가지. 말씀과 부활이라고. 그런데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성경 끝까지 기독교의 핵심인 이 말씀과 부활이 한 곳에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밖에 없어요. 한 절에 딱 붙어 있는 데는 계시록 20장 4절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완벽하게 써놓으셨어요. 계시록은 성경 맨 마지막 성경인데 그 중에서도 20장은 끝이에요. 결론을 맨 마지막 성경 맨 끝에 대놨어요. 너무 완벽한 하나님이야. 계시록 20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증거, 그 다음에 부활을 여기서 헛갈리면 안 됩니다.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요. 기독교의 핵심 두 번째인 부활을 글씨 3개로 줄여놨어요. 뭐라고? 살아서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말을 죽었는데 살았다는 거예요. 뭘로? 영혼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해놨어. 자, 읽습니다. 제 설명을 이해하시고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계시록 20장 4절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의 총결론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까지 제가 무슨 얘기했습니까? 이 66권 이렇게 어마어마한 책을 딱 줄이면 이렇게 줄인다 그 말입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말씀과 부활로 딱 줄. 이 성경 한 권 전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더듬기입니다. 아무것도 알 길이 없어요. 이것을 조금 세분화시키면 이 두 가지 말씀과 부활 이 한 권을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 자, 첫 번째가 고린도전서 12장 1절, 2절, 3절입니다. 읽습니다. 고전 12장 1절로 3절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나? 읽으실까요? 1, 2, 3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쉽게 설명해 드리면요. 예수 믿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서부터 3절까지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람 됐다고 하냐면 신령한 사람 됐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사람.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네가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됐냐 그 말이죠. 네가 지금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고 있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나, 믿는 사람 된 것, 이건 알아야 된다 나 이거. 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는다, 우리가 원치 않는다. 이 말은요, 너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얘기요. 어떤 것? 네가 예수 믿게 된 것. 네가 잘나서 예수 믿었나? 네가 돈이 많아서 예수 믿었나? 아니면 네가 똑똑해서 예수 믿었나? 아니면 어떤 다른 역사가 있었나? 신령한 것은 알아야지 이 사람아. 이건 알고 예수 믿어라.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5절까지만 먼저 읽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죠. 야, 추창식 목사야, 너는 지금 읽게 될 이것은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한 번 더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네가 지금 이어서 있게 되어질 이것은 반드시 알고 믿든지 말든지 해야지. 뭐를 반드시 알아야 되죠? 이제부터 읽습니다.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 스위치를 건드렸으니까 안 나오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뭔 말입니까? 이건 충격입니다. 충격. 신령한 사람, 다시 말하면 여기 예수를 믿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야야 이건 알아야지. 뭐를 알으라는 겁니까? 예수 믿었는데 천국을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믿었는데 멸망받았다는 거예요. 멸망받았다. 멸망받았다. 받은 사람들.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건 알아야지. 무턱대고 믿지 말고. 제가 충동이 일어나는 것은 전주 예수병원에 가면 그 현관도 위에서 전도지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분들, 내가 막 마음속에서 충동이 확 일어나는 것은 그래요.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갑니까? 어떻게 천국 가죠? 물어보고 싶은 충동이 이만저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근데 그분 무안할까 봐서
못 물어봐. 또 하나는 말이 안 통하니까 못 물어보지. 지금 이 시대도 똑같거든요. 세 번째, 이건 지금 이 말씀과 부활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이건 이해를 해야 성경이 보인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이거를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읽습니다. 17절까지 끝절까지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탄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13절에요. 형제들아, 누구에 대해서는 알아야 되죠. 자는 자요. 물읍시다. 물읍시다. 이번 주간에 제 사위하고 우리 딸하고 그 다음에 손주들이 왔어요. 근데 우리 사위가 지금 고등학교 교사잖아요. 나는 이 아이를 보면 참 우리 사위가 여러분 저한테 했던 말 중에 하나를 우리 사위가 했던 말인데 여러분한테 한번 해볼 테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보세요. 우리 사위가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아버님, 저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욥이 나오거든요. 욥. 그런데 우리 사위 이름이 전병도인데 이 녀석 하는 말이 저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보다도 자기가 더 의로운 줄 알았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보다도 자기가 더 의로운 줄 알았대요. 무슨 말이요? 뭐 하나 틀어진 일이 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여름방학 때 한 번, 겨울방학 때 한 번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쪽 남도 지역으로 와본 일이 없어요. 이제 처가가 이제 이쪽이니까. 그래서 뭐 해줄 거나 내가, 야, 병도야, 예, 아버님. 그래서 뭐 해주래 그랬더니 어디 한번 가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 그러면 부산 가봤냐 할 때 안 가, 부산도 안 가보고 어디도 안 가봤어. 에? 그래 내가 부산 가봤냐? 안 가봤대요. 그래? 그럼 부산을 가자. 그래 놨는데 이게 부산 그 어린 손주들 데리고 단일치기로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기는 그렇고 그래서 1박 2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고
말은 그렇게 해놨는데 우리 사이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버님 부산은 너무나 멀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년에 부산은 한번 기회를 다시 보고 여수 가봤냐? 안 가봤대. 그래? 그럼 여수를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금요일날 어제 그제 우리 사위 그다음에 딸 그다음에 손주 둘 데리고요. 제가 여수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여수를 왜 가게 됐냐면 우리 손주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5살인가? 깜짝 놀랐어. 우리 손주가 지금 5살 어린이집에 다니는데 이순신 장군을 그렇게 동경을 한대요. 그러면 이 거북선도 한번 보여주고 그러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여수를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10시에 딱 출발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점심 먹고 그런데 바닷가를 가니까 우리 이 거북선을 보이잖아. 그러니까 5살 된 우리 손주놈이 그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폈던 그 무슨 전이지? 학처럼 배를 쫙 펴가지고 이렇게 이겼잖아요. 학진 뭔가 있어. 근데 내 귀에 우리 손주가 하는 말이 학진 멋이라고 하는 말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 이렇게 조그마한 게 무슨 학진 이런 것을 다 아나. 이순신 장군 예수 안 믿었거든요. 물으려고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나요? 세종대왕이요. 예수 못 믿었거든요. 예수 안 믿었으니까 지옥 갔습니까? 지금 이거 인터넷으로 보신 분들 대답하세요. 또 물어볼까요? 누가복음 23장에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좌편 우편 강도가 같이 처형됐습니다. 그때 한편의 강도가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딱 은혜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에서요. 그러면 물을게요. 누가복음 2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딱 은혜에 있으리라 그랬으므로 이 한편의 행악자는 천국에 갔나요? 누가 대답해 주지요? 누가 좀 대답 좀 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는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믿었는데 멸망받은 것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예수를 들을 길도 없고 볼 길도 없어서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죽으면서 고백하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는 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성경을 이렇게 넓혔죠. 그런데 이것으로도 성경은 다 알 수가 없으므로 이게 여러분이 이제 여기를 보시면 아하 쉽게 조금 깨달음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종호가 이거 끝날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 이거 다 넣어야 되거든? 이거 하나는 끝내야 되니까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칭취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택하시는데 몇 년 전에 택하시냐면 400년 전에 택하십니다. 그래서 이 택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으면 다 끝나버려서 천국까지 이제 자동으로 하이패스 하나님이 다 길 열어놓고 가게 하시나? 성경은 그렇게 안 돼 있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 하나님 택한 백성 맞잖아요. 한 번 더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맞잖아요. 그런데 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9장 27, 28 택한 백성과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자, 느헤미야 9장 7절 8절 9장 7절 8절 시작.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더불어 뭐 맺지요? 언약. 시편 89편 3절 보십시오. 시편 89편 3절 보십시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나의 뭐한 자와는 택한 자와는 뭐를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출애굽기 19장 보십시오. 5절 6절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은요. 지금 여기 느헤미야 시편과 함께 읽혀드렸는데 그럼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기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지켜야 하는 법. 지켜야 하는 법 혹은 지키라는 법. 뭐 지켜야죠 여러분? 여러분 저거 소용없잖아. 에? 배운 일도 없고 또 혹은 이건 구약이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어림턱도 없는 소리. 이 지키라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법이 신약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바뀌나? 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요. 20절까지만 읽는데 여러분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이렇게 지정을 해서 20절까지로 줄여서 읽는데 여러분은 이 7장 12절까지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고 수없이 말했어요. 자, 읽습니다. 5장 17절서부터 7장 20절까지만 5장 20절까지만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잃어버리셨어요?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성경을 아주 쉽게 요약을 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세요. 구약에서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케 신약으로는 변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은 언약,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는데 완전케 된 율법,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하는 것은 완전케 된 율법,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를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 창세기 17장 1절이요. 창세기 17장 1절 읽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마태복음 5장 48절. 이제 여기서 저를 나무라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요. 왔다 갔다 하지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맨 처음 호세아서 8장 12절 율법은 만 가지로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18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완전하라. 구약의 성도요. 구약의 성도는 이 언약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저와 여러분은 이 완전케 된 율법에 대해서 히브리서 5장. 시간이 없으니까 줄입시다. 히브리서 6장 1, 2절. 참 이게 이제 부담스러워요. 완전하라. 참 부담스럽지. 창세기 17장 1절, 신명기 18장 13절, 마태복음 5장 48절,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 자, 히브리서 6장이요. 1, 2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다시 닦지 말고 어떤 데 나아가요? 다시 닦지 말고 어떤 데 나아가라고요? 완전한 데. 그럼 이제 저한테 수많은 사람들이 따지고 덤빈 거. 야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할 수 있단 말이냐? 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또 길을 또 제시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2절 읽으십시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성경 한 권을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해드린 겁니다. 진척을 시켜서 읽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한 번 더입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19절서부터 22절까지. 왜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좋은 것 주마. 그런데 그 좋은 것은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 힘으로는 완전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신 그 성령이 너를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이 너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여섯 번째는요. 히브리서 9장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한 것이요. 번 더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거기까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거기까지만. 다시 옵니다. 이사야서 46장입니다. 그 말을 이사야서는 그렇게 해놨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누리요. 선악과 따먹어서 죽게 된 게 아니고 누구든지 태어나면 죽게끔 돼 있었어. 이사야 46장. 그 말을 10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다는. 읽습니다. 죽는 것을 이렇게 해놨어. 종말.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며. 그렇지. 종말. 한 번 죽는 것은 처음부터 못 박아놨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어서 그때부터 사람이 죽게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누구든지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고 돼 있어. 다시 히브리서 9장 28절, 27절. 히브리서 9장 28절, 27절.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거예요. 봐요. 한 번 죽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뭐 해야 되나? 완전해야 된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지요. 어떻게 심판해? 이제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한 번 더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요. 이거 칠판에 다 잡혔을 거예요. 여러분의 기분은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기분을 모르겠어요. 크게는 말씀과 부활. 그걸 또 조금 더 크게 하면 신령한 것, 멸망받은 것, 전환자. 마지막은 첫 번째에서 일곱 번째까지. 이게 여러분이 성경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전제 조건입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무슨 책이든지 딱 책을 펴면 목차가 나오죠. 목차. 무슨 말입니까? 차례가 나오잖아. 차례. 뭐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뭐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또 뭐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맨 처음에 차례, 목차가 나오잖아. 이게 그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당연한 지식이고 당연히 목사는 해야 돼요. 응? 성도는 안 해도 되나? 성도는 몰라도 되나? 아니요. 호세아서 6장 1, 2, 3절 여호와를 알자 힘쓸자 했다면 성도도 당연히 할 거예요. 좋은 것만 은혜로 받으십시오. 제가 혹시 말씀 전개하면서 드렸던 말씀 중에 여러분 조금 속상한 게 있었으면 그런 것으로 나무라지 마시고요. 제 안에 또 오늘 함께 동영상으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상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맞나 상고하셔서 성경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통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길 때 바로 섬기는 은혜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오늘 말씀 들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